성경 통독 219번째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생명 말씀만이 저희 삶의 등불이요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52장 말씀입니다. 51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1장 가운데 45절부터 부분적으로 조금 읽고 그리고 52장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139면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49절까지 읽고 또 그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139면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다음은 59절에서 64절입니다. 51장 59절에서 64절입니다. 59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이제 52장을 읽습니다. 사실상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51장에서 마쳤고 52장은 이제 역사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열왕기하 25장을 함께 읽지 않고 개인적으로 읽었는데 그 25장, 정확히는 그 조금 앞에 24장 마지막 부분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여기 예레미야 52장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제 52장을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실질적 마지막 부분인 51장은 어제 본문 5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반드시 멸하실 것과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거짓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다시 긍휼로 회복시키시고 한때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임 받았으나 그러나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온 세상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45절부터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두려운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 소문들로 인해 이 세상의 흉흉한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온갖 환난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니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이어집니다. 온 땅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서 이 세상이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국내 안에서의 여러 가지 폭력의 사태들, 또한 기근, 굶주림, 또한 전염병, 죽음, 이러한 것들이 창궐할 것이고 온 세상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차 있을 때에 대해 그러한 온 세상에서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을 보면서 이제 진짜 지금이 마지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 자체는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의 정말 마지막은 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새하늘 새 땅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인데 그것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고 동요하지 말고 그것에 우리의 삶이 휘둘리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처음 예수님 따를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하여 온 세상이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며 달려들 때에도 그리하였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에 부활 소망을 품고 그 온갖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서서 믿음을 지키며 그 모든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였듯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흉흉한 소식이 터지더라도 거기에 우리 삶이 휘둘릴 것 없이 그저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했고 성전까지 파괴되었는데 그래서 당시 그들의 신앙적 가치관으로 보면 온 세상이 다 멸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터전까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께서 패배하여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바벨론도 그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던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하시고 그 죄악을 따라 갚아주시고 오직 긍휼로 아무 자격 없지만 무언가 공로를 이룬 것 없지만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 백성을 다시 부르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바벨론 치하에서 두려움 속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오직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에 붙들린 자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병창감 스라야의 손에 맡기고 그로 하여금 이 모든 말씀을 읽은 후에 이 바벨론 땅이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서는 이 책을 돌에 베어서 강물에 던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물속에 가라앉듯이 바벨론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몰락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눈앞에 참담한 일들이 계속되는 비참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인생조차 눈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지금 비록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어둠의 때를 지나고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시며 마침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소망의 미래를 예레미야는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지금은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으로 52장이 마지막에 덧붙어 있습니다. 이미 시드기야 때의 예레미야의 활동이 앞에 다 나왔었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몰락한 이야기도 예레미야 앞장에서도 이미 다 자세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열왕기하 25장과 함께 같은 흐름을 따라서 다시 유다 왕국 마지막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광으로 성전과 예루살렘을 세우셨는데 그 아름다웠던 것들을 회고하면서 그만큼 지금 이 몰락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하나님 백성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두 눈도 뽑히고 두 눈이 뽑히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자기 아들들이 다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장면이었지만 그 시드기야 왕 전에 세움받았다가 바벨론에게 끌려왔던 여호야긴 왕의 마지막을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말년에는 높임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황제 곁에서 마치 그 황제의 친구처럼 귀인 대접을 받으면서 말년을 보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왕이 무슨 큰 영화가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무슨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유다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서 세움받은 한 사람이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으나 마지막에 귀인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이 장면을 통해 모든 것이 깜깜하게 암흑으로 바뀐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은 희미해 보이는 이 빛이 점점 밝아지고 마침내 온 세상을 온전히 밝힐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밝히 비춰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약속된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지금 희미한 불빛으로 그래도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세움받았던 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귀인 대접으로 역전되어 대접받으며 말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로 이제 예레미야와 열왕기하는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삶이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이지만 이 세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셨듯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죄악의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의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고통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한 몸에 고통받으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만군의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점점 꼬이고 힘들어집니까? 사실 예레미야와 그의 비서 바룩이 그런 절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어두운 시대에
그들이 걸어가는 소명의 길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주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주 예수님의 고통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으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늘 고통의 선지자의 사명 가운데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바룩도 약속받았던 대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신을 통해 전하게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비록 사람의 관점으로 이 땅의 관점으로는 고난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의 영광과 감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비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닥쳐오는 세상의 고난의 풍랑 앞에서 거기에 시선이 압도되어 낙심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 부활 승리하셔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총,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이 이러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느냐?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비밀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풍성한 은혜, 부활 능력에 붙들려 오늘도 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제 전염병 한 가지가 터진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온갖 일들이 앞으로 또 계속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여정일 뿐이다. 우리의 핵심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세상 모든 죄악을 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오래 참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 속에서도 휘청거리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본질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이 과연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오직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밝히 비춰주시는 빛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리하였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죽음으로써 생명으로 밝히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충만하신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주님 손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주님의 부활 승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그 겸손히 섬기시는 사랑의 길을 따름 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 생명의 본질 되시는 주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주님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겨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오늘도 찬송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또한 중보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비록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각 처소에 임마누엘 우리 주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의 손길 온 교우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